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5쪽입니다. 구약 성경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6장 7장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오늘 8장에 성전이 완공되면서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우리 오늘 읽으신 앞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를 운반해서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언약궤가 운반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메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름이나 또 때로는 번개, 우레, 또 이런 가득한 커다란 소리, 또 지진, 울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상징들로 성경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하심,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을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과 영광 중에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당신의 현현을 나타내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십니다. 12절부터 21절은요.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어진 성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수고가 들어갔고 사람들의 온갖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건축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솔로몬이 고백하며 이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61절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되고 드려질 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이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의 기도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2절부터 끝에 66절이 성전이 봉헌되는 봉헌의 예식의 과정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예식을 가지는 성전 봉헌의 예식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지는 건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건가? 이 고민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부터 30절 보시면 이 지어진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그 앞부분이 27절부터 먼저 보면 2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가득한 하늘과 이 영광에 가득한 이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할 텐데 내가 지은 이 건물 이게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곳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솔로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29절 맨 앞부분에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내가 이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9절 이어지는 내용은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십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이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맨 마지막 보시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있는 자리, 앞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자리, 이게 성전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씌어진 성전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가 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는 바로 이 성전에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들어주심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은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성된 자리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많은 인생의 주제들, 많은 삶의 걸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들로 아름답게 풀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3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61절까지가 쭉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좀 간추려 보면 핵심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6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앞에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이 성전이 22절부터 보시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의 완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네 아들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세우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또 하나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온전히 내가 이 왕위가 영원하게 든든히 서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성전을 통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정말 은혜로 신앙으로 이렇게 서지만 이후에 실패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실패해요. 이방 여인들 뒤에 이제 우리가 쭉 이어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 비빈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솔로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수많은 왕가가 북이스라엘에 무너지고 세워지고 할 동안도 이 다윗의 혈통은 이 왕위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켜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왕의 이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쭉 왕의 이름들이 이어지는데 제일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사실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별개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잘 아시는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거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그럴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내 삶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그거 어떻게 맨날 말씀 기억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잘 모르겠거든. 말씀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태영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태영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기도하시면서 태영이가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으란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내 이름 넣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읽으시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이 하나님의 특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약함이 있든지 그야말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내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신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붙들며 말씀으로 구하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아름다운 결실들 하나님의
부유함들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들은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 33절, 34절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33절 34절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35절 36절은 비가 없을 때, 비가 그치고 가뭄과 기근이 올 때, 37절 기근이나 전염병이 일어날 때, 46절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쭉 이어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고난과 아픔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과 아픔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건져 주심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들인데요, 앞에 쭉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 내 인생에 영적인 패배가 있거나 문제 앞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실패가 있을 때,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메마름이 있을 때, 메말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 물질적인 결핍이든 사람의 결핍이든 관계의 결핍이든 내 영혼의 문제의 궁핍함과 결핍이든 필요와 결핍이 있을 때, 내 육신의 약함이 있을 때, 병들미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마음의 묶임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의 포로됨이 있을 때, 묶이고 포로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진행하는데 잔뜩 내 영혼과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건져주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야말로 건져냄을 받는 회복과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죄에서의 사하심입니다. 앞에 뭐 이야기했냐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고난에서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기도가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기도예요. 지금 이제 막 읽으신 33절 34절도 그겁니다. 적국 앞에서 패했어요. 하나님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구하거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면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죄 사함과 회복과 은혜가 함께 연결되어서 고백됩니다. 쭉 이어지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기도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죄를 사하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사 모든 질병과 기근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사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고난과 죄를 연결하느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굉장히 그 근원적인 뿌리에 하나님을 떠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죠.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고난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고난에는, 모든 인생의 아픔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떠남의 문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뿌리에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뿌리에 다루어져야 하는 자리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너희를 낫게 할 거다 말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는 기도예요. 내 약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뀌어야 될 자리를 보고 그걸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되는 자리는 병나음, 은혜, 구원, 이것과 더불어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하시며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하시며 용서하시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용서가 이야기되느냐 하면 내 가운데 실제로 용서의 효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하심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실제로 기도의 그 자리에서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의 죄의 자리들, 고통의 자리들, 아픔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도 이 약함들을, 우리 자신의 약함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에 묶여있고 용서 못함에 묶여있고 교만에 묶여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다양한 그것들이 풀어지며 바뀌어지며 단지 고난을 면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삶, 복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며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도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약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증거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증거되며 나타나는 은혜의 힘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다양한 인생의 실패나 메마름이나 궁핍이나 결핍이나 육신의 약함이나 마음의 묶임이나 삶의 포로됨이나 하나님 모든 자리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 마음의 뿌리들 묶여있는 자리들, 원망이나 용서 못함이나 교만이나 우상 숭배나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어야 할, 성숙되어야 하고 자유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함과 누림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하는 그 자리들이 다루어지고 진정한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힘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들마다 그 구원이 나타나며 그 은혜가 나타나며 그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이루어짐이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 그 삶의 자리들마다 고난에서 건져짐을 받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권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케 됨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나타나는
복의 삶들, 은혜의 삶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 힘의 근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속과 속죄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완성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든 인생의 실패나 메마름이나 궁핍이나 결핍이나 육신의 약함이나 포로됨이나 묶임이나 모든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고통 가운데 그 문제의 뿌리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누려지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삶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